네, 반갑습니다. 네, 날이 많이 더워졌죠? 네. 이제 오늘이 7월 말, 거의 내일까지 포함하면 거의 막날인데, 7월 한 달 동안에 장마가 끝이 나고 드디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서 가물가물한데, 유난히 장마 기간이 더 길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6월 말부터 비가 왔거든요. 제 기억에는 올해는 6월 말부터 비가 와서 불과 지난주까지 한 달 넘도록, 예전엔 한 달이 좀 안 되거나 한 달, 뭐 길어봤자 한 달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 달을 넘도록 이 장마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비 예보가 있었고 또 비가 왔었죠. 며칠 전까지 불과 이렇게 비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해가 그래서 쨍쨍 떴다가 또 갑자기 비가 오고 하는 게 꼭 날씨가 동남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길어진 이 장마 기간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이곳저곳 뉴스를 통해 침수 사고를 여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불볕 더위입니다. 벌써 초복과 중복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가마솥 찜통 더위가 8월 내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절기상 이제 8월 8일이 입추라고 합니다. 며칠 안 남았죠. 이것도 이제 조금 남았는데,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려면 8월 말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뭐 냉방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여름마다 되풀이 되는 말이 있어요.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역대급 폭염이다, 역대급 찜통더위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레 겁부터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직 본격적인 더위는 오지도 않았는데, 일단 지난 장마도 역대급 폭우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겨울이 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역대급 한파다, 또 이야기하겠죠. 체감상 이제 갈수록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집니다. 분명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봄과 가을이 지금보다는 좀 더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길고요. 즉 사계절이 뚜렷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복음통일음악제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거 기억하십니까? 참 오셨던 분들, 거기서 카리스 합창단이 불렀던, 남성 합창단이 불렀던 명곡이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 거기에 보면 가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상과들. 이제 이 말이 조금 옛말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덜 뚜렷해지는 것 같아서. 한간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날씨 문제에는 날씨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근간에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이제는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도 옛날 이야기예요. 이제는 요즘에는 지구온난화보다 더 큰 이야기, 더 한술 더 뜬 이야기를 합니다. 끓는 지구가 끓고 있대요. 부글부글. 이런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말이 이제 저만의 말이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의 입에서 며칠 전에 나왔던 말이에요. 매번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관측 이래 역대 최고다, 뭐 이런 말들.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이제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그 온실가스가 주범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환경 캠페인을 뭐 어떤 한 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사실. 모든 인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산화탄소 배출은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국제적인 배출 규제가 사실 없잖아요. 산업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시설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멈추게 되면 그 나라의 당장의 경제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이죠. 이런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말세다 말세. 이런 말을 하죠. 말세다 말세. 바꾸어 말하면 지구 종말이에요. 지구 종말.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 생태계, 환경 속에서 지구는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멸망하지 않을까요?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대로. 멸망한다면 어떻게 멸망할까요? 이 주제는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주제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주 보는 만화책 같은 큰 책 아세요? 과학도서, Y 이런 거 아셔요? 네, 그런 책에 보면 그런 책에도 지구 종말에 대한 여러 가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걸 관심 있게 봐요. 흥미로운 주제죠. 가능성이야 다양합니다. 운석이 충돌해서 이 지구가 멸망한다더니, 빙하기가 다시 찾아온다더니, 자연재해, 이런 자연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재라고 할 수 있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든지, 등등 수많은 가설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런 지구 종말의 주제를 다룬 영화도 끊임없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는 비단 현대인들만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주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28절을 다루기 전에 왜 예수님이 28절 이후에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에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곧바로 혹시 우리 중에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시키신 분 계십니까? 그분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던진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즉 천국 하면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특정한 곳, 영적인 장소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런 영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장소, 즉 이 땅에서 구현해야 될 신정국가.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자랑할 만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화려했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국의 재현이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는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 우리 언제 갈까요? 이런 영적인 관심에서 나온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이 나온 시점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누가복음 17장이죠. 누가복음 17장 정도가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깊어질 대로 깊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지만 17장 11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목적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셔요.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시겠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자신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고 지금 가는 게 아니라 나 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스스로는 알고 계셨다고.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길이라고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운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12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또 가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바리새인들도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방향은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다윗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냐? 궁금한 거죠.
이분은 각종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줄 만한 분이라는 것도 확인했어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뭐 하겠다 싶은 거예요. 예. 대권 도전하시겠네? 싶은 거죠. 예.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바꿔 말하면 당신이 지금 왕위에 오르려고 거기 들어가는 거 맞죠? 그 길 걸어가고 있는 거 맞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하신 대답이 20절 하반절에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부터 읽겠습니다. 20절 하반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래요. 정확히는 아니어도 확실한 건 하나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나라, 그런 물리적인 나라, 다윗 왕국의 재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볼 수 없게. 즉 예수님이 제시하는 나라는 아주 영적인 세계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여 나가셔요. 그 내용이 20절부터 37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본문은 28절에서 32절까지만이에요. 시간상 짧게 요것만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28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예수님이 누구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갑자기 옛날 이야기 하시죠? 네. 롯 이야기 하셔요.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창세기에 나오죠. 예수님은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그 옛날 사람,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도 아주 옛날 사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롯을 거론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도 분명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말세라고 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조짐 같은 것, 말세라고 하는 불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이상 자연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앞선 26절, 27절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읽지 않았지만 눈으로 보시면 노아 이야기예요. 롯보다 좀 더 앞선 시대 이야기죠. 노아 시대 때 그야말로 지구 전체를 뒤덮을 만한 대홍수가 있었죠. 이거야말로 말세를 아주 잘 보여주는 명확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져도 그렇게 난리통인데 지구 전체에 물난리가 났다니까요. 지구 전체가 침수되어서 지면이 사라졌다. 지면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지구가 멸망할 뻔했어요. 진짜 말세였어요. 방금 읽은 28절은 이 노아의 때에 이어서 또 다른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롯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28절 하반절에서 사람들이 뭐 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생각해 볼까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우리는 이걸 읽으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흔히 말하는 비판적 읽기, 뭐 성경을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읽기 방식으로서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거죠.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잘못이지? 이게 무슨 죄입니까? 신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벌할 게 없으면 이런 걸로 책 잡아서 벌을 내린단 말이죠. 그것도 지구적인 종말을 가져다 오는 그런 재앙을 내립니까? 혹시 이 중에 오늘 아침 식사 안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중에도 아침 식사 거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종일 식사 안 하실 예정이신 분 있으십니까?
정말 특별하게 금식해야 될 경우 빼고 없을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게 도대체 무슨 잘못입니까? 살기 위해 먹는다. 살기 위해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또 바꿔 말하면 살기 위해 먹는다가 아니라 요즘에 먹기 위해 산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요즘 대한민국 사회는 미식가들이 넘쳐나요. 다 음식 평론가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음식 먹으면서 다 맛 평가를 해요. 맛이 이렇고 저렇고.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그저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살 수 있을 정도로 딱 먹고 식단 조절도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소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모두가 막 폭식을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미식을 추구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요즘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접어들면서 과거와 달라진 식문화가 형성되었어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저렴한 음식, 햄버거로 대표되는 인스턴트 있잖아요. 이런 걸로 많이 먹어서 비만 인구가 높다고 해요. 선진국 반열, 미국 같은 나라 그러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뚱뚱해요. 비만. 저만 해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운동, 이런 몸을 가꾸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저만 해도 살 빼야 돼를 입에 달고 살아요. 저 그렇게 안 뚱뚱하죠? 근데 저 나름 뱃살 때문에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더 건강하고 싶어서. 입에 달고 살아요. 살 빼야 되는데. 그러나 여전히 뱃살이 안 빠져요. 왜? 식습관이 안 변했는데 자꾸 말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먹던 방식 그대로 고수하니까 유지하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살을. 이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먹어야 했던 보릿고개 시절. 옛날 우리나라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식습관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창조주가 그런 방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려고 주신 방식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만들면서 먹고 마시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야 생명 가질 수 있도록. 근데 도대체 이걸 부정적으로, 이 자체, 먹고 마시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인간됨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또 다음, 사고 팔고 심고. 여러분, 사고 팔고 심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이죠. 경제활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적혀져 있잖아요.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돈도 벌지 말고 집에서 합법적인 백수가 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 오실 날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라. 그게 종말이라는 주제를 대하는 성경적인 자세입니까? 또 게다가 지금 결정적으로 집을 짓는 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 말씀은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건축업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으로 치면 부동산 이야기예요. 이 중에도 우리 여기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부동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이 미사 지역, 이 강동 지역이 또 나름 부동산 이 전국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핫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세가 요즘에 어떻게 됐는지 전 모르지만 아무튼 다들 예민하시더라고요. 저같이 집 한 채 가진 거 없는 사람도,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없는 사람도 이제 임대계약 끝나면 어디로 이사 가야 되나, 저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집을 가지신 분들은 저보다 더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원래 그래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걱정과 고민이 덜 합니다. 가진 사람이 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부동산 보유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집이 있는데 그걸 버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평생 수고해서 어떻게 장만한 집입니까, 여러분? 지금 28절의 언어로 표현하면 내가 어떻게 지은 집인데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지금 살펴보지 않았지만 또 27절에 보시면 27절에 노아의 때를 지적하는 부분을 추가로 보면요. 27절, 28절 똑같은 말이 나오지만 다 중복되는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즉 결혼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말만 보면.
알고 보니까 예수님 비혼주의자였습니까? 요즘 이 젊은이들처럼? 예. 본인이 예수님 결혼 안 하셨잖아요. 본인 결혼 안 하셨다고 지금 비혼주의를 예찬하시는 겁니까? 안 그래도 지금 청년들이 결혼 안 하겠다고 난리잖아요. 예. 대한민국은 지금 늦어지는 결혼 및 비혼, 그것에 따른 저출산이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 현상을 부추기는데 지금 한 말씀 더 보태시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면 예수님이 건드리시는 문제들이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요. 모습들이라고요. 특별히 생존하고 삶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예수님은 아주 지금 부정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노아의 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롯의 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굳이 예수님이 여기 보면 누가복음 17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래서 이게 문제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창세기 창세기 본문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충분히 그 정황을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지금 본문 한번 덮어두시고 이게 너무 덮지 말고 잡아두시고 창세기 6장 한번 찾겠습니다. 한 부분만 찾을 테니까 조금 수고해 주십시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뭐 때문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죄악 때문에. 먹고 사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노아 홍수 심판 다음에도 똑같이 말씀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 하라고요? 인간들 보고 하신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편하게 바꿔 말하면 얘들아 잘 먹고 잘 살아 이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많이 퍼져나가 많이 이렇게 똑같죠. 하나님은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누구보다 바랬던 분이세요. 아니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데, 아니 이 인간들을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 만드셨는데 자기가 만든 세상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그거죠. 먹고 사는 거 그 자체가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방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심하셨대요. 그 정도는 심각했대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 좋은데 그 방향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지 않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 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 자신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탐욕스러운 동물적인 본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본능적 욕구대로 그저 자기들을 위해서만, 자신들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생육하는 것이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결혼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바꿔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고. 그게 바로 인간의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거예요. 과거와 현대는 양상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옛날에는 주로 결혼 대상, 누구랑 결혼할까? 선택에 대한 문제가 컸다면 이제는 결혼 자체를 하느냐 마느냐 요걸 선택하는 요거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영광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에 관심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죄악이었습니다. 사고 팔고 심는 것도 그렇죠. 즉 경제활동을 위해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업도 좀 확장되기를 바라고 뭐 사업을 접더라도 하나님 영광에 좀 접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은요 아주 옛말이 되었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 뜻을 실현시키기보다는 흔히 하는 말로 자아실현이라고 하죠. 자아실현.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곤란한 것이죠. 과연 자아실현이 무엇이 잘못이기에 그렇다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여러분 자아실현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칼로 물을 자르듯이 딱 명확하게 쫙 잘라서 구분하고 싶어도 구분할 수 없는 지점이 있긴 합니다. 그걸 저도 인정합니다. 내 재능을 발휘하는 게 자아실현이잖아요. 재능을 확인하고 또 그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 일하다 보면 뭐 자아실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아실현은 정도를 벗어난 수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거에만 몰두하는 인생이요. 자아실현에만 몰두하는 인생.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아실현을 넘어서서 자아에 집착하는 거죠. 나 자신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몰두하는 인생이요. 사업을 확장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인생이요. 그런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생육하는 것, 잘 생존하는 것, 경제활동하는 것, 돈을 벌 때 많이 버는 거, 부동산 관심 가지고 투자하는 거, 결혼하는 거, 자아실현하는 거 이러한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마음껏 하셔야 돼요. 그러나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의 모습이 노아의 때 그리고 이어서 롯의 때에 하나님의 근심을 불러일으켰던 아주 강력한 요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의 때는 어땠다고 합니까? 홍수가 나서 멸망했다. 그리고 롯의 때는 어떠했다라고 합니까? 29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했다라고 해요. 제가 아까 지구 종말 시나리오 중에 운석 충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구 전체를 멸망시킬 운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때 당시 흔히 말하는 유성이죠. 유성, 메테오. 유성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자연 현상이 이상하게 일어나는 이상 자연 현상이죠. 거대한 도시를 멸망시킬 정도라면 그것도 한 도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까지 총 대도시를 여러 도시를 한 번에 멸망시킬 정도라면 이것은 정말 말세에 나 있을 법한 일 아닙니까? 네. 이를 예수님께서는 종말 때에 일어날 일, 즉 미래에 일어날 일로 연결시키고 직결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네. 인자가.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시점에서 누가 봐도 30절은요 미래를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 미래.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말씀을 읽는 우리는 답을 알고 보는 거지만 현장에서 당시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은커녕
초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초림이죠. 초림 처음 오셨던 거. 그것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당시에는 영문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지금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 즉 로마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독자적인 유대인들만의 왕국을 세울 것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당신? 그런 의도로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들이 살던 당시에, 즉 보이는 나라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자기들만의 주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정치 체제를 회복하는 것을 늘 꿈꾸었어요. 그래서 반란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얻어맞고도,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고도 또 그렇게 했어요. 즉 그들의 자아 실현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들 기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세금 안 내고 자치권, 자주권 가지는 것이었어요.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지금 유대인들은 그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활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기적을 많이 베푸셨잖아요. 그런 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걸 모를 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거는 올바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만 가져다 빌려 쓴 명목상 간판만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 롯의 때를 굳이 거론하시면서 언급하셨던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때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성이나 지금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성은 하나도 틀림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니 뭐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느니 많이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지만, 하나님 이름 투성이로 치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들춰보면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0절에서 의도적으로 그때 당시, 당장, 현재가 아니라 인자가 나타나게 될 날,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언급했던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 영적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영적인 나라가 너희들이 진짜 봐야 될, 기대해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다음과 같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롯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을 이어가신 거예요. 마지막 31절과 32절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아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롯의 처요. 롯의 아내.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는 롯을 조롱했던 롯의 사위 둘만 빼고 롯의 가족 전체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 소돔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롯이 막 가야 되나 말아 하면서 이렇게 막 뜸들이고 있었는데, 굼뜨게 행동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답답했는지 아예 그들의 손을 붙들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성 밖에 내동댕이 쳤어요. 강제로 데려다놨어요. 그 와중에 안타까운 장면이 하나 나오죠. 누가 뒤를 돌아봅니까? 나중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즉 소돔성 방향으로 돌아본 거예요. 소돔 방향으로. 창세기에서는 정확히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7장 우리 읽은 31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렴풋이 설명해 주고 계세요. 뭐 얘기 나옵니까? 그의
뭐 이야기? 세간, 집, 밭 등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재산이죠. 재산.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난 거예요. 물론 롯 아내의 심정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롯이 처음부터 소돔에 살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소돔에 정착했습니까, 롯이? 예. 고생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땅 고르게 할 때 롯이 먼저 딱 보기에 좋은 곳 고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돔 가지 않았습니까? 고생하면서 당시 잘 나가던 도시인 소돔에 집도 마련하고 정착하면서 재산도 축적하고 했는데 급하게 나오느라 재산도 못 챙겼어요. 네. 부동산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뭔가 폐물이라도 좀 챙겨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붙이라도. 그 재산이 아까웠던 겁니다. 그 재산이 생각나서 돌이켜 본 거예요. 재산은 그 재산 자체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그동안 수고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이 거기 걸려있거든. 그러니까 인생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까워서 돌아본 거예요. 그게 아까워서. 그 결과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요. 참 슬픈 결과죠. 예수님은요, 지금 노아의 그 경우에 이어서 롯 아내의 경우를 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지금 너희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라는 거예요. 유사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이름 갖다 붙인다고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나라에서 인간 나라죠. 인간 나라에서 탈출해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롯도 소돔에서 탈출했습니다. 인간 나라에서 탈출했죠.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관 속에서 탈출해야 된다. 그 인간 나라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뛰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소돔에서 빨리 뛰어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방향이 아니니까 뛰어나가라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그 나라, 인간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심지어 적혀져 있지만 그 인간 나라로 포장된 그 안에 그 방향을 바라보고 들어가고 있을 때, 심지어 뛰어가고 있을 때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역으로. 나도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을 가고 있을 때 나도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먹고 사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살려고는 이 욕구를 가져야 됩니까? 이 부분에서 멈춰서서 잠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생각할 시간 1분 1초도 아깝죠. 롯이 소돔에서 탈출하듯, 천루역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 아시죠? 천루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고 한 사람인데, 크리스찬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서 자신이 멸망받을 것을 고민하고 두려워하다가 생명 하고 외치면서 그 도시를 탈출했던 것처럼, 그 주변에 수많은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왜 가냐 귀를 막고 떠나갔던 것처럼 탈출해야 된다. 안 그러면 멸망하는 것이에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장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장마에도 물난리가 어김없이 찾아왔었습니다. 특별히 2주밖에 안 됐지만 2주 전에 그 아시죠? 오송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지하차도 침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약 10여 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의 피해자가 나올 상황도 아니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러 차량의 블랙박스가 차례대로 공개되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 와중에 주목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역주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역주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짓 한 사람이죠. 당연해요. 역주행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도로 위에 이 폭탄이 되는 거예요. 폭탄이. 근데 이 사람은 역주행해서 살았습니다. 자기만 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역주행해서 칭찬받았어요. 짧은 순간에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침수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블랙박스 영상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하차도에 진입하자마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앞에 차들이 있었잖아요. 자기 앞에 차가 있었거든요. 바꿔 말하면 남들도 방향대로 잘 가고 있었어요. 다른 차들도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씩 진입했습니다. 앞에서 물이 어느 정도로 들어오고 있는지는 뒤에 들어오는 입장에서 확인이 불가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고 있었으니까. 그 와중에 역주행을 선택했던 이 사람은 물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뒤에 오는 차를 확인한 뒤, 사고 안 나는 거 확인한 뒤 곧바로 돌려서 핸들을 꺾어서 돌려서 역주행한 것입니다. 평상시였으면 욕을 먹었을 겁니다. 아니, 평상시 아니었어도 당시 역주행을 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이 오는 걸 보고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진행 방향 거꾸로 가면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죠. 벌금입니다. 그 사람의 순간적인 판단과 선택은 근데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불과 10초 사이에 물이 빠져나간 다음에 지하철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또한 그가 역주행하면서 물이 차오릅니다 하러 막 신호를 주고 손짓하면서 경고를 말로도 막 비 맞기 싫은 문도 닫아놨을 텐데 내리고 막 손으로 막 했죠. 그것 때문에 다행히도 많은 차들이 추가로 진입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그는 많은 생명을 살린 의인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긴박했던 상황과 동시에 오늘 말씀이 동시에 겹쳐져서 오버랩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지하차도로 들어갑니다. 왜요? 늘 그렇게 갔거든요. 늘 그 방향대로 갔으니까요. 세상법이 그렇게 지시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결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일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하고 등등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죠. 그 방향이 맞으니까 갑니다. 습관적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그거 잘 되는 거, 그 잘 풀리는 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진입할 때는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물이 차오르고 있는 침수 상황이라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방향이 맞았다 하더라도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핸들 꺾어서 돌려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역주행이 불법이어도 그때만큼은 역주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나만 살고 볼 일이 아닙니다. 남도 살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역주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 방향대로 그대로 나도 입술려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다 빠져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역주행해서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나가서 역주행하시란 말 아니에요. 불법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 중심에요, 자아를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 자리에 두어야 돼요. 아무리 명목상에 하나님 갖다 두어도요, 어차피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방향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다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주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명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그 지하차도를 다 빠져나왔는데 차 안에 두고 온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생각났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아니 수백만 원 하면 너무 쌉니까? 더 비싼 거 이야기하면 수천억 가치 어떤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거 가지러 다시 들어갈 겁니까? 기껏 역주행해서 왔더니 또 거기서 역주행하는 거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롯의 아내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롯처럼 소돔을 탈출해 오신 지 오래된 분들이 대부분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 있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때까지 살아오셨다면 매우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니까요,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왔는데 거기서 다시 역주행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맙시다. 다 빠져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그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역주행에 다시 역주행을 하는 그런 거듭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주행은 한 번만 하시는 복된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면서 해주신 3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절을 기억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일부 예배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드린 해림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롯의 철을 기억하여서 역주행 잘 해왔는데 거기서 다시 역주행해서 들어가는, 물에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주행 한번 해서 나온 그 길을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